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새 생명으로 깨워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송수복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일찍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에 시작하게 하시오니 은혜를 감사드립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기도의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가 하늘나라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 생명의 말씀을 우리 목사님께서 전하시겠사오니 그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을 받아서 잘 간직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말씀을 여러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능력 더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날의 생에도 주님께 위탁하오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각시대의 대쟁투 32장의 세 번째 부분, 재림에 관한 그릇된 견해와 기도 무용론에 대하여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죽을 때 각 개인에게 그분께서 오시는 일이라고 일반적으로 강단에서 널리 전해온 가르침은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직접 강림하시는 사실에서 분리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칙입니다. 사단은 오랫동안 보라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라는 말,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6절에 거기 말씀이 있는데 그런 말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은 그와 같은 속임수를 받아들임으로 잃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세상에 속한 지에는 또한 기도가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과학자들은 기도가 실제적으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법칙을 어기는 것, 곧 이적이 되어야 하는데 이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우주가 일정 불변의 법칙으로 지배되고 있으며 하나님 자신이 그 법칙에 반대되는 일을 하실 리가 만무하다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당신의 법칙에 지배를 받고 계시되 그 법칙을 지배하실 자유는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못 나타냅니다. 그런 가르침은 성경의 증언에 배치됩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들이 이적을 행하지 않았던가요? 긍휼이 많으신 동일한 구주께서는 오늘날에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사람들과 함께 걸어 다니시던 그 당시와 마찬가지로 그분께서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기쁜 마음으로 들어주십니다. 자연은 초자연적인 것과 협력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분께서 주시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원하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결과가 있어요, 없어요? 결과 없습니다. 만약에 구하지 않았는데 주시면은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아니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서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 교계의 교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그릇된 교리와 기상천외의 사상들은 무수하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이정표를 제하여 버림으로 생기는 해독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을 하고자 하는 자가 단 하나의 진리만을 버리고 그 일을 그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리의 원칙들을 하나씩 차례로 버리게 되고 마침내 그들은 철저한 무신자가 되고 맙니다. 거대한 댐이 무너지는 것도 어떻게 해요? 조그만 바늘 같은 구멍 하나가 생기면은 그것이 점점 그 댐을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 그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진리 하나를 무시하는 것,
그것은 아주 결국은 우리 자신을 어디로? 죄에 넘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러니까 하나의 죄도 우리 마음속에 거하지 않도록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기 있는 신학의 오류들이 성경을 믿을 뻔했던 많은 사람들을 회의론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정의와 긍휼과 자비의 관념을 반대되는 교리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성경의 가르침으로 나타날 때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말할 때도 그래서 함부로 다른 사람을 의심하거나 또 비난하거나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한 건 "아이 그건 괜찮아." 그러면서 지나가는 말이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게 하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면 안 됩니다. 그것이 결국 그 자녀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깊은 영향력을 줘요. 그래서 결국 그 말 한마디가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심을 어떻게 해요? 믿음을 송두리째 뺏어버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피의주의의 거두. 사단이 이것이 사단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사람들에게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보다 사단이 더 바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단은 회의주의자들의 큰 죄송합니다. 큰 군대의 선두에 서서 사람들을 속여 자기 편에 가담시키게 하고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의심하는 일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사람들의 죄를 책망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저자인 하나님께 대한 것과 같은 이유로 불신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의 요구에 순종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자들은 성경의 권위를 전복시키고자 노력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성경에서 혹은 설교에서 무슨 결점을 찾아내기 위하여 성경을 읽고 강단에서 하는 설교에 귀를 기울입니다. 의무태만에 대한 구실을 만들고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무신론자들이 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만과 나태해서 회의론의 원칙을 채택합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 최초의 살인자가 누굽니까? 가인이죠.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습니까?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그릇됨을 아벨이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원치 않는 사람들은 그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이 마지막 때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그 주장이 옳다는 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없애면 된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라고 하는 경제까지 이르게 된다고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노력과 극기를 요구하는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함으로써 자기 자신들을 드러낼 수 없을 만큼 안위를 좋아한 나머지 성경을 비평함으로 탁월한 지혜가 있다는 명성을 얻고자 목적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성경을 비평한다는 얘기는 자신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두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가 성경을 비판함으로 다른 사람 마음 가운데 회의론적인 생각을 불어넣고 또 하늘문에 서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늘의 지혜를 받지 아니한 유한한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많으므로 그들은 이 점을 들어 비평의 기회를 삼습니다. 불신과 회의와 무신론 편에 서는 것을 일종의 덕인 것처럼 생각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솔직한 것처럼 가장하고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사실상 자부심과 교만한 마음으로 행동하고 있음이 나타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하여 성경에서 무엇인가를 찾아내기를 즐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논쟁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먼저 비평하고 그릇된 편에서 이론을 전개합니다. 그들은 그런 모양으로 새 사냥꾼의 올무에 그물에 그들 스스로가 걸리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공개적으로 불신을 나타냈으므로 그들의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한 것이 결국 그들의 어떻게요? 고집을 점점 크게 해서 나중에는 그것을 철회하는 것은 뭐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자존심하고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크게. 그래서 찰스 다인 같은 경우는 그 진화론을 주장했잖아요. 처음에는 가설로 시작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냥 얘기한 것이 대서특필됨으로 또 따르는 사람이 많음으로 인하여 나중에는 어떻게 해?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내가 그냥 얘기한 것뿐인데 라고 그것을 처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찰스 다윈은 그 정신병원에서 그냥 외로이 죽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그리하여 그들은 불경건한 자들과 연합하고 스스로 하늘의 문을 닫아버린다라고. 처음에 의심함으로 때로는 자신의 어떤 난 너보다 난 이런 것도 생각해 하면서 성경에 대한 것을 이렇게 좀 비평하기 시작한 것이 결국은 점점 큰 불신으로 나가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나중에는 스스로 그게 아닌데라고 생각해도 처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의 거룩한 특성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관한 위대한 진리는 밝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식으로 약속되어 있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각 사람은 스스로 그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나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요.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치는 말씀이 아니라 불신을 일으키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단의 정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높여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로 나아갈지를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들을 세우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그들의 신앙의 터가 될 확고한 기초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유한한 사람의 마음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경륜과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능히 온전히 알 수 없다고 욥기서 11장 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참남된 손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엄을 가리고 계신 휘장을 들어 올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리신 것을 자기가 막 더 하나님보다 지혜 있는 것처럼 그것을 들춰내고 왜 이렇지? 그러면서 의문을 일으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고 로마서 11장 33절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취급하시는 것과 그분께서 일하시는 동기를 이해하는 정도만큼 우리는 무한한 능력과 연합된 풍성한 사랑과 자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의와 지혜로서 명령하시므로 우리는 불만을 갖거나 불신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할 정도만 당신의 목적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것이므로 그 이상의 것은 전능하신 그분의 손과 사랑이 많으신 그분의 마음에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알아야 할 것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우리가 해야지 마땅히 생각할 것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저희가 말씀을 볼 것이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에 대하여 충분한 증거를 주시는 한편 불신에 대한 구실은 결코 완전히 제거해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믿고 따를 것이냐, 아니면은 사단이 일으키는 그 마음, 불신하고 불평할 것이냐, 그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제로 불신을 없애버리고 믿기만 하도록 안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택의 자유 주셨기 때문에 의심을 걸어둘 갈고리를 찾는 자는 모두 그것을 찾을 것이다. 자꾸 의심하기 시작하면 끝없이 그 의심의 길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장애가 없어지고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거나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결코 빛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즐겨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뭐라겠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고 나가면은 그 보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밝히 깨닫는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음소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나눔의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신 말씀, 아니면 또 우리의 결심을 좀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송숙복 집사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예, 하나님의 무한하신 경륜과 목적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아무리 성경 말씀을 배우게 해도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어떠한 마음인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을 또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신 것은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알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구하면, 간절히 구하면 크고 비밀한 일을 알리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깨닫길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깨우쳐 주셔요. 그러나 네. 이거는 네가 못 알아도 돼. 그런 거는 이제 감추시는 거죠.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조 집사님. 예, 오늘 말씀에 전반적으로 볼 때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정직한 것은 큰 용기가 된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지금 현재 믿지 않는 것도 비판하는 것도 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크게 보기 때문에 자꾸 의심도 생기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다면 진리는 가까이 와 있다. 확실히 그렇다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허원의 장로님.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의심과 불신의 생각보다 믿음과 순종의 생각을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훈경 집사님. 예, 저는요, 오늘 아침에 깨달은 거는, 가인과 아벨의 문제를 볼 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욕심, 질투, 의심, 그 세 가지가 죄의 아주 근본인 것 같아요. 처음에도 욕심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질투 때문에 가인이 아벨 죽였고, 우리가 의심함으로 하나님을 못 믿는 거. 그 세 가지만 우리가 결심하면서 요건 죄의 아주 근본이다라고 생각할 때 정말 욕심 부리지 말고 뭐라도 양보하고, 또 질투, 시기 질투가 큰 죄의 원천인 것 같아요. 뭐라도 그 과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처럼 남의 거를 질투할 때, 또 하나님 말씀을 의심할 때, 요 세 가지만 우리가 지키면은, 오늘 아침에 또 내가 얘기 길게 한다. 오늘 아침에도 내가 이 동물의 세계, 그 동물들을 봤는데, 정말 이 동물이 하나도 어깨에 올라가고 머리 비비고 매달려도 하나도 뿌리친다든가 그
성질 부리고 이렇게 하는 게 없이 여러 동물이 서로 어울려서 막 몸을 비비고 행복해가지고 눈이 그냥 이런 걸 볼 때, 아, 저기 바로 하늘나라 우리가 갈 곳이다. 우리가 그 동물처럼 서로가 비비고 서로가 이쁘고 아무 의욕에 질투 욕심이 없을 때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내가 말 너무 많이 아멘. 했어. 네, 네. 감사합니다. 정봉욱 아버님. 예, 저는 이제까지 시편 1편을 굉장히 중요하게 읽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일독하고 매일 일독하고 그러는데 치중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질 못했습니다. 이제 보니까 내가 기도가 많이 부족했다는 것을 생각하고 앞으로는 뭐 새벽 기도에서도 저를 기도 못하는 사람으로 잘 아시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성경을 읽을 때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이렇게 바른 길로 인도하신대요. 네, 감사합니다. 김혜숙 집사님. 네, 오늘 말씀 중에 다 중요한 말씀이죠. 항상 그렇듯이. 정말 그래요. 이 세상에서 보면 이분 같이 말씀을 연구할 때도 생각들이 다 달라서 어떠한 내 생각과 빗대어 볼 적에 같지가 않다 싶으면 불쾌감을 보일 때가 많아요. 상호간에. 그런 것조차에서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그런 시점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유익할 정도만 주신다 했어요. 근데 제가 요새 정말 많이 느끼는 것은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은 좋지만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쳐서 좋다 하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을 하나님께서는 바라시거든요. 묵인을 하고 잘못한 걸 묵인하고 그러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잘못된 건 바로 잡을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목사님 우리 예언의 신 말씀 중에서 또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윤 장로님. 예, 저는 오늘 말씀 중에서 그 사단이 죽을 때 각 개인에게 그분께서 오시는 일이라고 가리킨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죽자마자 하늘로 간다, 소천했다, 모든 교단이 다 그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다 하늘로 가 있고 또 살아남은 사람들은 또 이제 뭐 휴거해가지고 다 간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림을 그런 정신을 없애기 위해서 사단이 이렇게 아주 세게 죽자마자 하늘로 간다 이런 정신을 계속 우리나라는 더 세게 풀어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뭐 죽은 사람은 하늘나라 다 가 있고 살아있는 사람도 하늘나라 다 뭐 휴가로 가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재림에 대한 것들을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사단은 이런 과학자들을 통하여 기도가 이런 과학의 법칙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는 기도도 못하게, 믿지 못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자꾸 부정하게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그 기도 응답 그 모든 것도 자연계의 그 법칙 가운데 때로는 그 이적을 일으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홍해를 가른 것도 그냥 쫙 하는 것이 아니라 뭘 보내셨어요? 동풍을 보내서 이렇게 서로 쫙 하해로 벗어나게 하고. 그래서 이적을 행한 것도 거의 자연을 이용해서 하신 거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과 또 이 성경의 말씀들은 일치하지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일부러 그렇게 믿지 않으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학의 하나님이고 또 법칙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래서 믿음을 심음으로 생명을 얻으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주님을 증명하려고 하고 또 주님께서 베푸시는 이적과 또 많은 것들을 또 어떤 신화처럼 여기게 하고 사람들로 믿지 못하게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믿는 자들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성취시켰고 또 주님의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주님, 또 저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주님을 믿고 따를 때에 더 큰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저희 마음 가운데 혹 의심이 생기거나 주님보다 더 높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주님, 그 모든 사탄의 생각을 주님의 보혈로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함 부어주셔서 저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고 또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